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제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가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가. 우리 인생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좋은 날이 어떤 날일까?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만나 뵌 날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최고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진 날, 그날이 참 좋은 날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십자가를 만나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바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 구원, 죄사함의 속량함을 얻는 것, 바로 구원받는 거죠. 그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날보다 더 좋은 날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바로 어떤 날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죠. 근데 예수님은 혼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의 초림하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고 천사들이 수종했고 그렇지만은 아무도 모르게 왔습니다. 언제 오는지 모르게. 근데 재림하실 예수님은 바로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인 같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알게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그냥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하늘구름을 타고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와 아울러 바로 나팔을 불립니다.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로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천천만마리의 천군 천사와 함께하고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오신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잖아요. 육체는 땅에 있지만 영혼은 바로 예수님 곁으로 갑니다.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 곁에 가서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에서 있는 것처럼 바로 낙원에서 셋지 않을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듯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영혼들이. 예수님이 이거 한편 강도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바로 낙원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영혼들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셨을 때 그 같이 온 그 영혼들이 전 세계에 쫙 흩어져 가지고 그 죽은 영혼들이 바로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부활하여 변화를 받죠.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는 거죠. 부활한다고 해서 다시 죽을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생을 얻을 채 바로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끌려 가지고 예수님한테 쫙 올라갑니다. 그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고 그 육체가 다시 죽을 썩을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육체로 부활 변화되어서 예수님께로 쫙 올라가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그게 바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우리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우리 영혼은 예수님 품에 가는 거죠. 예수님께 가는 것이며 그 예수님을 만나뵈러 가는 거니까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좋은 날이 죽는 날이에요. 죽는 날이 바로 예수님 만나뵙는 날이니까 아주 최고의 날이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죽는 날이 최악의 날입니다. 음부에서 고통받을 날이니까. 남은 것이 심판밖에 없거든요. 그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최악의 날이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으면 바로 최상의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만나 뵈러 가는 거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뵈러 가는 겁니다. 낙원에서 주님께 안기러 가는 겁니다. 영혼이, 우리 영혼이. 그러니 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죽을 때 죽었다라고 안 하고 잔다라고 합니다. 안식을 누리고 잔다. 근데 그 영혼은 주님 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 곁으로 가 있던 그 영혼들이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구름 타고 쫙 와서 바로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게 되는데 바로 썩을 육체, 다시 죽을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할 육체로 영적인 존재로 변화받아가지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니까 그날이 최고의 좋은 날입니다. 최고의 좋은 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날이 소망하고 그날이 진짜 온다는 걸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의 삶 그렇게 그다지 미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뿐이지 그다지 세상에 미련이 없죠. 그게 천국의 소망이 있고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은 자는 바로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다시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때까지 죽지 않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 살아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쫙 하늘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때 우리 살아남아있는 사람도 그냥 썩어진 육체로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죠.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번도 안 죽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죽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날이 최고의 좋은 날입니다. 최고의 좋은 날. 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도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을 갖는 것이 첫 번째 좋은 날 볼 사람이다. 그게 믿어진다면 그 다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죠. 이 삶이 변화된 행동을 해야지만이 구원받고 좋은 날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었다면, 진짜 믿어졌다면,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강제로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고 싶어져요. 왜냐? 진짜 믿은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로 믿어진 겁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진짜로 믿어졌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돼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행해야지만이 좋은 날을 본다. 좋은 날을 보게 된다. 그게 아니라 이런 조건적인 것으로 이런 걸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제1조건이요. 모든 것이 조건입니다. 다른 조건은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근데 진짜로 믿었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믿은 게 아니죠. 나는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았대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나는 천국에 갈 거래요. 좋은 날 볼 거래요. 그런데 입으로만 떠들어요. 네가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네 믿음을 보여라. 못 보여준대요. 내 마음속에 그냥 믿어져서 믿은 것뿐이니까 증빙할 수가 없대요. 고린도후서 13장에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확실히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었고 성령 역사로 믿어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율법의 행위로 이걸 행해야지만이 구원받은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엄청난 차이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지그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행해야지만이 좋은 날을 본다. 그런 조건으로서의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은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행해야지만이 좋은 날, 구원,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은 단 1명도 없습니다. 율법에서는요. 다른 거 다 지켜요. 100가지 중에서 한 99가지를 다 지켰어요. 그 중에 하나를 범했어요. 그러면 다 안 지킨 거게 됩니다. 범한 것이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결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말씀대로 행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행동을
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은혜 시대에는, 성령 시대 때는 형제를 미워하는 그 미움 자체가 살인죄와 같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 미움과 그런 모든 것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러므로 율법을 일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성령 역사로. 율법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합니다. 이 세상 종교는 자기의 노력과 의지예요. 죽으라고 고행을 하잖아요. 한계가 있고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남을 해서 감 떨어지듯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버리고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성경을 자꾸 보고 싶어지게 되고 기도를 하고 싶어지게 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은혜가 되어서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고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하는 아주 노심초사하는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게 됩니다. 혀를 금하고 싶어집니다. 악한 말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하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싶어져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그게 됩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거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인간의 의지로 노려고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형제가 미워 죽겠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형제를 사랑합니까? 형제가 왼수인데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원수 짓고 치고받고 싸우고 어떤 경우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겉으로는 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동정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척 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기는 척하고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척은 할 수 있는데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진짜는 안 된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하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악으로 안 갚아요? 욕을 하는 사람을 욕으로 갚지 않아요? 그것처럼 바보 멍충이 같은 것이 없다고 세상에서는 가르치는데 세상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갚는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원수는 못 갚습니다. 은혜는 갚아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베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됩니까? 그런 척할 수는 있습니다. 비스무리하게 그런 척하고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가능합니다. 너희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왜 우리를 불러주셨냐?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냐? 이걸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이게 금방 되나요?
안 되죠.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충만을 받아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잘 안 되죠. 성령을 받으면 다시 또 기도합니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순종할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시도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만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만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계속 보고 회개하고 기도하여 더욱더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성령 충만 받았으면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담대히 도전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요. 진짜로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가짜는요. 안 그렇습니다. 아예 불가능하니까 성속이 분리되는 진짜 이단이 나오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올 때는 거룩한 것 같아요. 교회만 나가면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고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놈들이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는 겸손한 척, 경건한 척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하는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이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그걸 또 당연하다 괜찮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성속이 분리된 이단이죠.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충만한 간 사람인데 교회 올 때와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똑같아야 돼요.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일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날은 휴거입니다. 휴거. 데살로니가전서 제4장 데살로니가전서 제4장 16절에서부터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공중으로 끌어올려 바로 휴거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가장 최고의 날, 좋은 날입니다. 이런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라.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인간의 노력 거지는 불가능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라. 그게 정답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고린도전서 제15장 51절에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잔다고 그랬습니다. 영혼은 주님께로 가는 거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지 아니할 것 그걸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일이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니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 변화됩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됩니다. 부활하고 변화된다는 거죠. 진짜 믿는 자는 진리영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지도하여 주시죠. 요한복음 제16장 요한복음 제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바로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제8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 죄악된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바로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제2장 20절에서 21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맞으면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제3장 17절 베드로전서 제3장 17절의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우리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런 걸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행하는 겁니다. 완전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죄를 깨달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고 회개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율법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즐겨 순종하는 자. 이러한 믿음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에 이끌림 받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성령에 이끌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